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야곱의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핵심 단어는 바이실라흐입니다. 따라합니다. 바이실라흐. 바이실라흐는 보내며라는 단어인데요. 원형은 샬라흐에서 나왔습니다. 샬라흐. 따라합니다. 샬라흐. 샬라흐가 보내다, 떠나게 하다, 처리하다, 석방하다, 내쫓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 불순종, 교만함, 또 어둠의 영들을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보내다, 떠나게 하다, 처리하다, 석방하다, 내쫓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의 죄악들을 다 내쫓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죄악이 다 처리되고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석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너무 어두운 가운데 있잖아요. 공산주의에 다 물들어 있는데 이 나라 안에 더러운 공산주의 영이 다 내쫓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복음의 자유가 회복되고 복음 통일 향하여 또 달려가고 이스라엘까지 달려가서 예수와 오시기를 예비하는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아멘.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있다가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한 다음에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라반 밑에서 일하면서 또 11명의 애들도 낳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여 년이 흐르면서 고향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순종해서 이제 가야 되겠다. 라반도 나를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딱 출발하니까 라반이 추격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딱 이제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호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딱 주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호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면 되잖아요, 고향으로. 근데 야곱은 어때요? 생각이 많고 불안함이 많아.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형 에서가 딱 떠올라. 그래서 안 되겠다. 정탐꾼을 보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정탐꾼을 보내서 형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 파악하려고 탁 보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불안함 가운데 자기 생각 가운데 이렇게 해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형님 잘 있습니까? 저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 쪽으로 온다고 딱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불신앙에서 시작하고 우리가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자꾸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갑자기 20년 만에 야곱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의 부하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야곱이 온 것도 아니고 야곱의 부하들이 나타나가지고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이놈이 또 나를 속여먹으려나. 그러면서 400명을 데리고 직접 출동하는 거예요. 이 에서는 어때요? 불같은 성격, 직접 확인하는 스타일. 무슨 얘기야? 뭐야? 하면서 400명 데리고 출동.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면 되는데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고 더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32장 7절 8절 32장 7절 8절 시작.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아멘. 에서가 막 400명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막 그냥 죽이러 오는지 막 모르겠지만 좀 죽이러 올 것 같아. 불안해. 그러니까 두 패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딱 만났을 때 에서가 공격하면은 뒤에라도 살리자. 두 패라도 나눠서 반쪽이라도 살리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자기가 머리를 속셈이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계산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서 가는데 또 불안해. 또 불안해. 그러니까 기도라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막 해놓고 또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32장 11절. 창세기 32장 11절. 시작.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여, 주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살려 좀 주십시오.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삭이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하면서 딱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어떻게 돼요? 또 머리가 돌아가. 또 머리가 돌아가면서 선물을 줄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선물을 줘야지. 그러면서 선물을 쫙 대여를 나눠가지고 한 팀씩 다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딱
에서를 받게 한 다음에 이것은 에서 당신의 종 야곱의 선물입니다. 뒤에 또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종 야곱의 선물입니다. 뒤에 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공세로 쭉쭉쭉쭉 나눠놓은 거예요. 최대한 이 조금씩 마음을 녹여보자. 어떤 자신의 어떤 이 작은 생각으로 자꾸 머리를 짜고 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불안하니까 가족들을 다 보내고 자기 뒤로 맨 뒤로 빠졌어요. 자기가 지금 불안하니까 맨 뒤로 빠졌어.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 25. 창세기 32장 24, 25. 시작.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들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아멘. 밤새 하나님이 보낸 이 사람과 막 씨름을 하는 야곱의 안정. 계속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엉덩이 뼈를 쳐서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렸다. 야곱은 뭡니까? 계속 기도를 하지만 어떤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은 절대로 꺾지 않는 강력한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된 자아를 말하는 고집센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한 대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 그래서 야곱은 엉덩이 뼈를 다치는 거예요. 엉덩이 뼈는 허벅지, 이 허벅 다리 쪽, 허리 쪽 뼈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뼈를 이 사람이 쳐버린 거예요. 야곱의 강력한 죄된 자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인된 인간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강력한 자아, 꺾이지 않는 끝까지 버티는 이 자아는 뭡니까? 죄인된 인간 모두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서 씨름한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난 사람, 예수님. 야곱의 가장 핵심적인 뼈를 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 이 죄악의 권세잖아요. 이 야곱을 말하는, 죄인을 말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는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시는 것과 이 사건이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야곱의 가장 중심에 있는 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린다. 그래서 십자가로 죄된 자아, 죄인된 그것들을 깨버린 사건이 바로 이 분이엘 사건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이 야곱의 허벅다리 뼈가 부러진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씨름을 하셨다. 죄된 인간은 마귀의 소속이잖아요. 결국 야곱이 이겼단 말이에요. 죄와 싸워서 결국 이기지 못했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야곱이고, 이기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져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인간에게 죽었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져줬다고도 해석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인간에게 죽었다라고 연결이 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야곱이 끝까지 이겨버리고 예수님은 환도뼈를 쳐버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권세가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신 거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야곱은 어떤 이름이었어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었잖아요. 죄인된 이름이라는, 뒤통수 치는 자. 마귀의 소속이었던 이 야곱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이 유일하게 져주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 야곱이 이 환도뼈, 자기의 중심의 뼈가 부러진 다음에 죄인된 권세가 깨진 다음에 십자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이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말하기도 한다. 다음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 이스라엘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라와 엘의 합성이에요. 사라는 겨루다, 싸우다, 권력을 쥐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싸우고 하나님과 겨뤄서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야말로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고집을 부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끝까지 이 어린아이는 부모님에게 고집 부리잖아요. 그 부모님이 져주잖아요. 그런 어린아이 신앙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역사로 원수의 중심, 원수의 그 머리가 파쇄된 다음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믿음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시작됐다. 재밌죠? 야곱이 하나님의 개념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다 들었어요.
이 이삭과 함께 했을 때, 아버지와 함께 했을 때, 리브가와 함께 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떠난 다음에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는데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이때다, 이때. 에서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자기 머리를 굴려가면서 어려움을 이겨보겠다고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막 난리치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서 환도뼈를 맞고 절름발이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된 때, 이때가 바로 정말 본격적인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자기의 중심이 꺾여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평강이 임하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야곱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에서에게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자기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제일 뒤로 빠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맨 앞으로 가서 에서를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때부터 야곱은 절뚝거리기 시작해요. 절뚝거리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 절뚝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부활로 원수의 머리가 깨진 이 흔적이 야곱의 절름발이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면서 절름발이로 시작한다. 절름발이. 미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 말씀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미가 시작.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 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7절. 그들이 이역만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아멘. 이 미가 4장 말씀이 어떤 분위기냐? 이제 백성들한테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에요. 시온산으로 부르신다.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부르신다. 그러면서 저 만방에 흩어져 있는 비틀거리면서 사는 백성, 비틀거리면서 고생 가운데 사는 백성들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이런 거거든요. 이것이 실제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의 알리야를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전 앞으로 와라.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자. 이 말씀이 이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미가서 말씀 앞에. 알리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신다. 이러면서 그 말씀 나온 다음에 지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절뚝거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절뚝거리면서 열방에서 흩어지는 사람이 실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자의 삶으로 각자의 믿음 생활로 절름거리면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고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정렬돼서 달려갈 때 강한 용사로 바뀌고 시온산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뀔 때 강한 용사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비틀거리면서 시작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해 달려가면서 강한 용사로 바뀐다. 그렇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한다는 것이 지금 절뚝거리며 야곱이 시작하는 것과 같다. 그 목적지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알리야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올라가지만 우리도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강한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절뚝거리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 전에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눈으로도 봤지만은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라는 이 삶의 이 문제 앞에 정말 자기 앞에 있는 가장 큰 문제 앞에 이런 고통 가운데 자기 머리를 쓰면서 했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에서 시작됐어요. 십자가의 자녀로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절름발이로 시작됐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도 절뚝절뚝 걸어주겠죠.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면 그냥 편하게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뚝절뚝 걷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절름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게 아니고 구별해서 자기의 길을 찾아서 거룩한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 야곱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머리로 계산해서 막 선물을 보내고 막 이렇게 종류를 보내고 했던 것은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에서도 많아. 충분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에서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야곱의 정직함과 겸손함에 있었다는 것이. 맨날 과거에 자기를 맨날 속여먹었기 때문에. 근데 야곱이 주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어린 자녀가 되고 겸손해지고 이 절름발이의 신앙으로 절뚝절뚝하면서 겸손하게 에서 앞에 엎드리면서 오니까 그 불안했던 마음들 그런 것들이 녹으면서 동생을 향한 사랑으로 탁 안으면서 울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허벅다리가 부러지고 겸손하게 낮아진 야곱 때문에 이 에서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야곱 앞에 있는 에서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은 특별히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지금 시작한 거라고 그랬죠. 그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은 지금 분유의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제 시작이 이제. 근데 이 문제 바로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머리를 쓰면서 또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에서가 같이 가자 아우야 하니까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희 빨리 못 갑니다. 형님 가시면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를 안 따라가. 그리고 지금 고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고향 가는 건데 고향으로 가지도 않아.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서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도 까먹어 버렸어. 어때요? 자기 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앞에 급한 게 해결돼 버리니까 다시 이게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번화가 세상 문화가 가득한 세겜으로 가버려요. 세겜으로 세상 문화와 즐거움이 가득한 그 세겜으로 다시 가버렸어요. 야곱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또 넘어져 버렸어요. 거룩함이 유지가 안 돼. 그곳에 가서 또 가장 가까이에서 세겜성 문화를 즐기면서 살고 있으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곱의 딸 디나가 그곳에서 놀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 지역 재벌의 아들이 성폭행을 하고 디나를 달라 그러면서 집에 감금해 놓고 결혼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디나의 친오빠들이 있잖아요. 친오빠들. 그 레아가 이제 디나를 낳았기 때문에 레아의 아들들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 거친 시므온과 레위가 계략을 짜서 복수를 하는 것이에요. 너네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를 다 받았다. 하나님의 이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결혼해 주겠다. 이 할례가 이 생식기에 하는 포경 수술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결혼하자고 딱 속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 알겠어. 딱 하면서 다 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 세겜의 이제 유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남자가 그걸 다 한 거예요. 할례를. 그 다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때를 이슬이 알잖아요.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에요. 이 세상 문화가 가득한 곳에 살다가 세상 문화와 범벅이 되다가 죄악이 나타나가지고 결국 재앙의 지금 문 앞에 온 거예요. 이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야곱이 또 두려움에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이죠. 창세기 35장 1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2절.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아멘. 이제 그들을 다 죽였으니 막 주변에서도 자기를 쳐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서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고 불안한 상태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언제나 나타나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개판치고 그래도 결국에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 너 베델로 가야지. 여기 있으니까 네가 지금 이러는 거야. 베델로 가라. 그러니까 베델로 가자. 우상을 다 버려라. 한 다음에 정신없이 다 해가지고 막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뒤에 말씀 보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서 아무도 이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주변에서도 추격하지 않고 세겜에서도 추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탁 드리니까 주님께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창세기 35장 11절 12절. 창세기 35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려 했더니 그래도 예배에 가려고 순종했잖아요. 야곱이 거기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제사를 딱 드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자, 따라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는 수많은 민족과 왕들이 너를 통해서 날 것이다. 이러면서 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과 예언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자녀를 기다리다 못해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잖아요. 하갈의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그 이후에 13년의 침묵을 하시고 그리고서 99세에 나타나실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시거든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똑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또 세겜이라는 세상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만신창이 돼서 돌아온 이 베델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선포하시면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민족과 땅에 대한 비전을 사명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 너무 좋아. 주의 은혜 가운데 첫사랑과 기쁨 막 있다가 또 어린아이처럼 또 넘어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알려주시는 건 뭡니까? 너의 사명을 기억해라. 너의 삶의 목적을 기억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소명과 비전을 받을 때 우리가 응답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 신앙을 시작했지만은 여기서 머물면 계속 죄악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명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 죄악에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베델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딱 경험하고서 딱 이제 이러면서 주님 앞에 또 엎드려서 또 주님의 또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또 다시 살기 좋은 땅으로 찾아서 나오는 거예요. 또 다시 살기 좋은 땅을 향해서 가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죽어요. 창세기 35장 19절 19, 20 시작.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다가 묻었다. 20절.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아멘.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이 라헬이잖아요. 이 라헬이 이제 두 번째 아들 낳다가 베들레헴에서 딱 죽는 거예요. 야곱이 계속 이제 그것들을 버리고 또 다시 다른 곳으로 또 세상 즐거움 속으로 가다가 또 어려움을 마땅하게 됐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이 라헬이 죽는 것입니다. 라헬이 죽을 때 보면 재밌죠. 라헬의 죽음 가운데 슬픔 가운데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정신 못 차려요. 아니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아니야, 할 수 있어. 계속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알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것이 계속 우리가 주님을 만났지만은 계속 나를 넘어뜨리고 계속 어린아이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계속 세상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야곱이 라헬의 죽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세속적인 이 성으로 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에덴 망대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성으로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또 그곳에 또 망대 앞에서 세속적인 성에서 살게 되니까 어때요? 또 문제가 발생해요.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는 일이 생깁니다. 첫째 아들.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이제 범했던 것인데요. 이 그야말로 음란인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란이죠. 우상 숭배로 나아간 것이에요. 자녀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육적 음란에 넘어지니까 그것을 이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의 우상 숭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하고
자기 아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죄악에 넘어진 것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 이삭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 먹고 이 리브가는 진작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야곱이 이 리브가를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혼자 병상에 있었는데 리브가의 유모가 있었어요. 유모 드보라가 이 이삭을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유모 드보라가. 그랬는데 이 조금 전에 앞에 보니까 드보라도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드보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진작 이삭한테 가고 이렇게 야곱이 계속 아버지한테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고향으로 가라는 얘기가. 고향은 아버지한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아버지한테 안 가고 세겜 갔다가 에델망대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걔는 계속 그러니까 죄악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결국 자기 자녀의 우상숭배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죠. 그 10년 깊은 곳에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그 형 에서만을 사랑했잖아요. 어머니는 자기를 사랑했지만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그 집을 떠날 때 아무것도 준 것도 없고 완전 호롤 단신으로 그냥 집을 떠난 거 아니에요. 이삭에게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 자기가 다 개척해서 살았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삭이 막 야곱을 이렇게 뭐 사랑으로 해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현실적인 문제는 에서의 문제였지만 그 영의 깊은 곳에는 아버지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향으로 가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푼 것이 아니고 계속 세상적인 것으로 계속 넘어가니까 계속 문제가 닥치고 계속 어려움이 닥치고 그렇지만 결국에 이 르우벤의 죄악 가운데 아버지가 생각나니까 아들이 자기한테 한 것을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제서야 이삭에게 가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7에서 29절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18절.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아멘. 놀랍게도 이삭은 야곱이 떠날 때도 노령에 눈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야곱이 떠날 때도. 근데 이 야곱이 20년 후에 돌아올 때도 이삭은 아직도 살고 있다. 늙고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드보라가 계속 옆에서 섬기면서 제가 볼 때는 계속 제 병상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야곱을 기다리고. 야곱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이삭도 기다리고.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야곱이 알게 되고 이제 드디어 이삭에게 온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오니까 이제 이삭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에요. 이삭을 만나서 아버지를 보내면서 그 마음에 깊은 영적 상처가 어루만져진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또 아버지와 만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나오진 않지만 아버지를 만남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이 뭡니까? 기럇 아르바 마므레 헤브론인데요. 다음 보시면 마므레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마므레. 기럇 아르바는 기르야는 성이고 아르바는 네모 반듯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모 반듯한 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네모 반듯한 성은 균형 잡힌 성, 균형 있는 성을 말하고 강한 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헤브론은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헤브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때요? 이 정말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아버지의 상처, 이것이 그곳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심령이 강해진 것입니다. 강해지고 이 기럇 아르바, 견고한 성이 된 거예요. 균형이 잡힌 성이 됐다. 그리고 헤브론 연합하다.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강한 심령 가운데 자기의 그 믿음이 성과 같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야곱의 스토리가 여기서 딱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계속 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또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이러면서 쓰러지고 일어나고 이런 꺾여지지 않는 이 고집이잖아요. 야곱이. 이런 상황 가운데 죄와 고난 가운데 하다가 사랑하는 사람도 보내고 또 주님이 비전과 사명을 주셨는데도 그것도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정말 그 아들의 문제 때문에 정말 자기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서 아버지를 만남으로 결국에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와 더 연합하게 되면서
자기 심령이 강해지고 균형 잡힌 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시온성, 시온산과 같은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죄악된 자, 우리가 이게 보내다라고 했잖아요. 이 토라 포션이. 떠나 보내다. 이렇게 떠나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스토리가 탁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무엇으로 마무리됩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면서 그것을 순종한 다음에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구나 하면서 또 축복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계시하는 삶을 살고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시하고 마무리됐다면 야곱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꺾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만드셔서 견고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시온산 시온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야곱에 대한 계시다. 그래서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스라엘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계시해 주시고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해 주신다? 이 넘어지는 삶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가는 성으로 세워가고 새 예루살렘을 세워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을 계시를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그러면서 야곱의 삶이 딱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다음에 요셉의 삶이 나요. 요셉은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계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아가니까 마하나임 주님께서 군대로 호위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지만 인간은 계속 머리로 생각으로 자기의 이런 노력으로 자기의 계략으로 이렇게 이것을 이기려 하지만 계속적으로 근심 두려움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에요. 그때 문제는 점점 커지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자, 내 죄된 자. 그렇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이 야곱의 환도표를 찐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그것을 깨버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어린아이 신앙으로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절뚝거리면서 계속 세상에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베델로 가서 예배했지만 또 세겜으로 가고 그래서 또 에델 망대로 가고 이러면서 계속 죄악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죄악이 나타나고 우리의 상실이 나타나고 이렇게 했지만 주님께서 계속 야곱을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러면서 결국에 이삭 앞에 나아가 결국 주님의 놀라운 새 예루살렘을 세울 만한 견고한 성으로 야곱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우리 안의 죄악들을 다 몰아내게 하셔서 죄악과 싸움으로 주님 사명에 집중함으로 더 주님과 연합됨으로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도 이겨버리고 우리 심령의 문제도 해결해서 정말 내 심령이 강한 견고한 성과 같이 세워져서 정말 주님 앞에 놀라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